오늘은 불기 2569년,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저녁 위소디마가 청정도로 해소 강의입니다. 청정도로 강의는 지난번에도 발리어와 함께 어디까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발리어와 함께 공부했었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좀 느리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발리어 없이 그 발리어 번역한 책을 가지고 핵심 내용을 잡고 필요한 부분을 더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해야 할 교재 책은 이 초기 불정 연구원에서 출판된 청정도로 책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의 처음부터 오늘 시작할 건데 페이지는 청정도로의 페이지 개의 이야기부터 시작할 건데 이런 청정도로 책을 작성한 스님 그 청정도로 책을 작성하게 된 계기를 먼저 알아볼까요? 그러면 시작 페이지는 121페이지인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 개성의 설명한 해석한 이 서문이 나오는데 이 서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저는 오늘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124페이지에 와주세요. 124. 먼저 이 책을 작성하게 된 계획이 왜 작성하게 되는가요? 맨 위에부터 보시면 승리자의 교당에 아주 오기 어려운 출가를 하고서 다음에는 비록 청정을 원하고 노력하지만 계등을 포함하고 안전하고 바른 청정에 이르는 도루이는 그대로 알지 못하여 청정을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게서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분들이 청정을 원하고 그리고 그 청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출가도 하고 열심히 실천도 하는데 슬프게 청정을 얻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실천 수행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여기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 수행자 자기 나름대로 이 청정의 길을 찾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픈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정한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여기 자성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그 청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만족을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성할 때는 어떤 책을 의지해서 쓸까요? 이 책을 작성한 스님은 보다 고사라는 유명한 스님인데 이 스님은 자기 나름대로 쓰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이 자성한가요? 보시면 지극히 청정한 해석이며 대사에 머무르던 분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한 청정도로무 소라리라. 어떤 방식을 의지하냐면 대사에 머무르던 분, 대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아래 메모에 보시면 위하라는 사원, 마하는 대, 아주 큰 사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사원입니다. 스리랑카에 그 당시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머무던 스님들이 아마 보다고사 스님의 스승들이 될 거예요. 스승들의 가르침의 방식에 의지해서 스승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침을 의지해서 내가 이 책을 자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배워야 할까요? 누가 실천해야 할까요? 보시면 청정을 원하는 모든 이전분들은 나의 해석을 주의 깊게 잘 들으지어라. 청정을 원하고 실천하고 싶은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인용해서 활용해서 청정을 닦을 수 있다. 청정의 제대로 얻을 수 있다. 그분들이 이 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깊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청년들 강의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는 청정의 길을 원한다. 노력하고 싶다. 그리고 이의도 오고 싶어요. 이 책을 공부하고 실천하시라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5번 단락에 보시면 청정도로 발리어로 위소디 마가라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위소디 마가라는 발리어의 해석 부분입니다. 볼까요? 여기서 청정이란 위소디라는 발리어의 의미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위소디라는 발리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는 뜻이라. 그 다음에 마가 도라는 것은 그 청정에 이루는 도가 청정도이다. 마가라는 것이 도, 길이라는 뜻인데 청정에 즉 열반에 이루는 이루는 도가 청정도라는 뜻이에요. 청정도. 롱이라는 거 책이죠. 그러면 청정도라 하는데 도라는 거의 길이고 그 길은 청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열반에 도라라는 길입니다. 뒤에 보시면 도란 얻는 수단을 뜻한다. 길이라는 것은 더 확실하게 풀어보자면 얻는 수단 방법이래요. 얻는 수단 방법. 그러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할지 이 책에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얻는 수단이 바로 도라는 뜻이에요. 얻는 수단. 그럼 얻는 수단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어느 수단이 위파사나 수행 방법도 있고 스마타 수행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 있을 거예요. 어떤 수단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보석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어디 깊은 산 속에 있다. 그러면 보석 같은 것이 열반이라고 비유하자면 그 보석이 숨겨 있는 깊은 산 속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깊은 산 속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저 길로 가면 절벽도 있고 위험하다. 이 길로 가면 더 빠르다라는 지도가 있어야 그 보석이 있는 곳에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보석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열반이라는 보석을 원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단 같은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 같은 수단이 바로 이 책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6번 달락에서는 이 위소디라는 발리어에 대한 아까 열반이 청정기라고 해석했거든요. 다른 개헌전에는 다양하게 위소디 청정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이 다양한 해석들은 예를 들면 위파사나를 통해서만 한다. 어떤 책에서는 청정이라는 것이 위파사나를 말하는 거라 위파사나가 위소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단락은 개헌전의 곳곳에 위소디 청정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청정이라는 의미가 열반이라는 의미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부터는 앞에 개성을 더 상세하게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청정도로 아까 이 열반에 이르는 수단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131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열반에 이르는 수단이 위소디 마가라는데 그 수단을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딱 세 가지예요. 순서대로 말하자면 그 순서는 기회 그리고 정이라는 집중, 해라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하나씩 기회 이야기, 집중 이야기, 지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먼저 기회 이야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회 이야기 할 때는 출가자를 비롯한 제가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설명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의 해설이 먼저 나오거든요. 먼저 보시면 그의 본 모습 등에 대한 주소 여기에 보시면 16번 달라의 해석 직접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아래 무엇이 그의인가 이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의 신라인가요? 무슨 뜻에서 그의라 하는가요? 무슨 뜻에서 신라라고 하는가요? 다음에는 그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강 원인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의 이익인가요? 그를 지킨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기회가 있는가요?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요?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요? 깨끗함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으로 뒤에서 풀어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17번 단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단락. 이것이 그 대답이다. 먼저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계인가요? 질문은 무엇이 계인가 말이 무엇이 신라라고 하는 건가요? 계를 발리어는 신라라고 하거든요.
그 시라는 개라는데 그 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에 대해 해석한 부분을 보세요. 살생 등의 절제하는 자, 그리고 소임의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에게 일어난 의도 등의 법들이 신라입니다. 바로 계라는 것이 의도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의도일까요? 두 가지 사람에게 일어난 의도래요. 살생 등을 절제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의도. 여러분들이 먼저 바나디바다 살생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5개 중에 살생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생의 하지 말라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작은 벌레나 작은 모기나 파리 벌레들을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이려 하는 순간에 내가 살생의 하지 말아 하는 계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생은 지금 죽이려 하는 순간에 죽이면 안 됐다 해서 바로 손을 땡겨서 절제했어요. 나는 이 모기나 파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열심히 참고 절제했잖아요. 그러면 절제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생각해 보세요. 아주 노력해서 잘 참고 죽이려고 하다가 하는 순간에 죽이지 않고 바로 손을 떼서 내가 절제했어요. 그 순간에 일어나 의도들이 열심히 참고 절제하는 의도가 바로 기회라고 합니다. 신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의도는 어떤 마음과 함께 일까요? 아비다마로 확실하게 다루자면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난 의도예요.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난 의도. 그래서 이런 절제하는 순간에 많은 노력을 참고 절제하는 순간에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난 의도들이 바로 기회라 하니까 이 기회를 지키는 자가 되고 지키는 사람에게 너무 참고 애써서 절제하니까 유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자꾸 하다가 하면 다음에 절제하기가 쉬워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작은 벌레나 귀찮게 하는 벌레나 집에서 아주 힘들게 하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 벌레들을 보자마자 어렸을 때는 딱 우리가 몰래 죽였어요. 몰래 이 벌레 죽였는데 다음에는 좀 마음도 돌이켜서 죽여 바로 죽이면 안 되다 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절제하다가 다음에는 쉽게 죽이는 습관이 고칠 수 있어요. 처음 절제를 시작한다면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살생 등이라 하니까 5개 중에는 삽등 음행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술을 마시는 게라든지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제가자 경우는 5개이고 수행자 경우에서는 수행철에서 8개를 지켜나간 8개. 우리 출가하자 베이크들은 베이크의 구조개들, 베이크니들은 베이크니가 지가의 그 구조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개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순간에 일어난 유익한 마음과 일어난 의도가 바로 개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소엠무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의도. 여기에 소엠이라는 것이 나쁜 일을 절제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소엠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절에서 부처님에게 봉사, 부처님의 소임이라 하는데 부르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닦고 법당을 청소하고 이러한 소임들이 있잖아요. 봉사라고 하고 소임이라 하고 절에 지내다면 절에 해야 할 소임을 충실하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도를 있잖아요. 이 불상 깨끗하기를, 이 법당이 깨끗하기를 여러한 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순간에 일어난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난 의도,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 의도들이 바로 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출가자에게 계율에 맞게 소임 봉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출가자들에게 음식을 계율에 맞게 봉사하거나 아마 출가자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계율에 맞게 해주거나 그럴 때도 출가자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가 계율에 맞게 해주는 이런 봉사하는 순간에 일어난 마음이 유익한 마음들이다. 이 유익한 마음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의도, 노력들이 바로 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가자 경우에 출가자 중에도 우리 숙성과 제가자, 축성과 제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숙성과 제자의 사이에도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서로 해줘야 할 소임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임 봉사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승이 자기가 이 출가시키는 제자에게 해야 할 가르쳐 주거나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먹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입는 방법 가르쳐 주거나 이러한 소임 봉사를 하는 순간에 일어난 유익한 마음들이 바로 계라. 그리고 제자가 스승이 네가 아침 일어날 때부터 물을 주고 시사를 준비해주고 자리를 준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임들을 충실하게 하는 순간에 일어난 마음들이 여기 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라는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졸제하고 삼가하는 삼가하는 것만 계가 아니다. 이거도 계이고 그리고 소임으로 해야 할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러면 이 해석은 보라고사 스님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시라, 계라라고 해석했거든요. 그런 해석은 보라고사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을 그냥 마음대로 나름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좀 증거가 있으면 증거 보여달라는 그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반박을 위해서 무해해도라는 부처의 원문 책이 있습니다. 무해해도라는ปฏิสัมภิดา 마가라는 이 3장 개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앞에 내가 해석한 내용이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해해도 경에서 이 말씀이 있대요. 무해해도 경에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질문하고 직접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무엇이 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의도가 계다. 의도도 계이고 마음 부수도 계이고 단소도 계이고 범하지 않은 것도 계다. 부처님 말씀에는 더 완벽하게 더 자세하게 계에 대한 이 설명이 4가지로 설명해요. 지금 이 보라고사 스님께서는 그 4가지 중에 앞에 2가지만 앞에 정리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에는 네 개 모두가 개라고 해석하는데 이 네 개 모두를 왜 개라 하는 건가요? 이거 우리 부처님 말씀이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도 아래에 하나하나씩 이해하도록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가 개라, 의도가 마음 부수가 개라라고 해석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마 의도가 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보라고사 쓰는 해석가 똑같을 거예요. 보세요.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나 소임무 충실하게 실정하는 자에게 있는 의도라. 의도가 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마음 부수가 개라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마음자 개라는 것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에게 절제 마음 부수이다. 여러분이 아비다마를 배웠다면 아비다마의 마음 부수 중에 절제 마음 부수 3개가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절제 마음 부수 3가지 무엇일까요? 사마와자 바른마, 사마까만다 바른 행위, 사마아지와 바른 생계라는 3가지 마음 부수가 있잖아요. 아비다마에서는 위르디 절제 마음 부수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절제 마음 부수 3가지가 바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이 마음 부수가 생길까요?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에게 아까 사마가만다 바른 행위라는 마음 부수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나는 건가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살생은 어떤 모기 파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고 이 벌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는 지금 막 만하고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아내가 죽이면 안 됐다 해서 절제했습니다. 그건 절제하는 순간에 아가는 참고 노력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의도의 마음 부수뿐만 아니잖아요. 절제하기 때문에 절제라는 마음 부수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순간에 함께한 의도, 노래요, 그리고 바른 행위라는 마음 부수가 여기에서 개라는 뜻이에요. 앞에 의도가 개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해요. 여기에는 의도를 확실하게 해석하는 거고 여기에는 절제 마음 부수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행위에 대해서 3가지라는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남의 물건을 빼앗가는 거잖아요. 빼앗가지 않고 내가 빼앗가려 하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전 선두떼서 절제했어요. 절제하는 순간에 일어난 마음이 노력해서 일어난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잖아요.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난 마음 부수들은 아마 노리요 마음 부수, 의도 마음 부수, 다 마음 부수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바른 행위라는 마음 부수도 함께 합니다. 그 마음 부수를 계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3번째는 사땡 엄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 할 기회가 될 때 내가 안 하겠다라고 절제합니다. 그 절제도 바른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른 말이다 있잖아요. 바른 말이라는 경우는 나쁜 말 4가지를 절제하는 순간에 일어난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이야기에 거짓말을 지금 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한다가 지금 스티로 바로 잡아서 아니면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이네.
거짓말을 한다면 남에게 이익도 잃고 고통도 입고 어떠한 이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 해서 거짓말을 딱 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절제했어요. 그럼 절제하는 거로 사실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너무 노력해서 너무 참고 하는 거잖아. 이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고 그 유익한 마음과 함께 일어나 절제 마음 부수는 바른 말이라는 마음 부수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부수를 시라라고 해요. 다음에는 이간지 서로 간에 내가 서로 간에 이 두 사이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거는 보기 싫어서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합되지 않도록 아니면 서로 갈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다 해서 바로 입에서 나오기 전에 절제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일어난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고 그 유익한 마음 함께 일어난 마음 부수 중에 바른 말이라는 마음 부수가 함께합니다. 다른 말도 마찬가지로 고친 말, 고친 말, 쓸데없는 말도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르세인 등구 절제하는 자의 절제 마음 부수 그리고 다음에는 바른 생계라는 마음 부수 바른 생계는 생계와 관계가 될 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면 가족 키우려고 하는 생계가 앞에 나쁜 말, 나쁜 행위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가 될 때 내가 이 생계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나쁜 행위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면 바른 생계라는 마음 부수가 함께합니다. 이런 바른 생계라는 마음 부수가 여기에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도가 기회라 마음 부수가 기회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라는 것이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앞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의도가 이런 식으로 개라 이런 식으로 마음부수가 개라고 설명한 거고 또 다른 스승 다른 방법으로 다른 측면으로 의도가 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사르세인 등의 버린 자의 10가지 유익한 업의 기 가운데 7가지 의도의 마음 부수가 개라는 것은 개라라는 것은 탐욕스러움 버리고 탐욕스러움 여운 마음으로 머문다라는 방법으로 선한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기원의 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의도가 개라는 것은 살세인 등을 버리는 자의 7가지의 의도 여기 7가지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십상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그 십상법 10개의 법이랍니다. 메모해 보시면 92라는 숫자 있는 메모해 보시면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은 몸에서 3가지, 입에서 4가지, 마음에서 3가지라고 각각 10개가 이거 3개, 4개, 3개로 10개가 있잖아요. 이것이 십상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마음의 3가지를 제외한 마찬가지 7가지를 뜻한다. 그래 몸에서 3가지, 입에서 4가지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가 제가 얘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는 살생, 이간지, 3대 오맹. 그 3대 오맹을 버리는 자에게 일어난 마음이 의도이잖아요. 참고 노력해서 생기는 의도들이 여기에 의도가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나쁜 말에 대해 내게 4가지를 버리려고 한다 안 하겠다라고 절제하는 순간에 일어난 의도가 바로 개입니다. 그럼 마지막 마음 부수는 개라는 건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탐욕 없음이라는 마음 부수, 악의 없음이라는 마음 부수, 바른 견해라는 마음 부수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에서는 첫 번째 방법과 비교하며 첫 번째 방법에서는 졸제 마음 부수를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탐이 없음 이 탐이 없음 마음 부수 중에 알로바라는 마음 부수가 있잖아요. 탐이 없음 마음 부수가 바로 계래요. 다음에는 악한 의도 없음 아도사 사운이 없음이라는 마음 부수가 바로 계라는 거. 다음에는 바른 기원해라는 것이 지혜라는 마음 부수입니다. 지혜라는 마음 부수가 바로 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의도가 계라, 마음 부수가 계라라는 내용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처님 말씀은 단속이 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속한다. 단속함이 계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설하실까요? 18번 달라 보세요. 18번 달라 단속의 계라라는 것은 여기서 5가지 단속을 뜻한다. 5가지 방법으로 단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5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 알아야 한다. 첫째는 계목을 통한 단속. 여기 계목을 통한 단속. 계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 계목이라는 것이 베이쿠니 특히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에요. 구조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구조계 그러면 계목을 통한 출가자의 기준으로 여기에 해석하기 때문에 계목을 통한 단속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자 기준으로 하면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계를 통한 단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계목을 통한 단속한다. 먼저는 계목을 통한 단속이고 두 번째는 마원 챙김을 통한 단속, 서띠를 통한 단속이래요. 서띠를 통한 단속이고 세 번째는 지혜, 반야를 통한 단속이고 네 번째는 인요는 견디, 인내심, 인요를 통한 단속이고 다섯 번째는 정쟁을 통한 단속이라고 단속 방법 5개가 있대요. 그 5 방법으로 단속하는 것을 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상세한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속을 통한 계라는 것이 단속을 통한 아니라 계목을 통한 단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래 보세요.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그는 이 계목을 통한 단속을 갖추었다. 그리고 잘 갖추었다라는 구절에 따라 한 것은 계목을 통한 단속입니다. 전에 말씀에서는 이 그는 어떤 사람은 이 계목을 통한 단속을 갖추었다. 계목을 통한 단속을 갖추었다. 무슨 뜻이냐면 출가자 경우는 예를 들면 베크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구조계 가운데 저녁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녁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계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계목을 내가 철저히 저녁에 음식을 간식이든 조그만 음식이든 안 먹으면서 철저히 지킨다. 그러면 이것이 계목을 통한 단속이잖아요. 인내심으로 배가 아무리 고파도 배고파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음식을 안 먹고 단속한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단속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정한 구조계를 통한 구조계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 단속이 바로
개라는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개들이 있잖아요. 큰 개, 뭐 중간적인 중간 기준개 아니면 작은 기준개 이런 개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개, 구조개를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목이라 구조계이라라고 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한다. 그럼 그 순간순간에 지키려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노력, 많은 의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참고 하니까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그냥 출가하자 기준 아니라 제가 하자 기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에도 예를 들면 수행철에 가는 수행자가 제가 하자로 수행철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철에는 지켜야 할 계획이 만약에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8개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아가 저녁에 음식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계획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화장품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회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8개 중에는 저녁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회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행자로서 저녁에 음식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저녁에 배고파도 힘들어도 음식을 간식이든 어떠한 음식이든 내가 안 먹겠다라고 참고 노력하고 단속하잖아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정한 이 계목을 통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속이 바로 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수행자가 아니라 일반 불자라. 일반 불자로서 지결의 계가 5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5개 중에 예를 들면 살생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살생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살생을 내가 하려고 하든 말든 어떤 시간이든 그 살생을 안 하도록 왜 안 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니까 부처님께서 제정한 이 계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살생의 깨질 어떤 상황을 겪게 되든 나는 무너지지 않고 그 기준으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단속했어요. 그 단속이 바로 계목을 통한 단속이래요. 그 단속이 바로 계라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단속 방식은 세띠로 단속하는 거래요. 세띠를 앞서서 세띠를 중심으로 대표로 단속하는 거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는 건가요? 봅시다. 그는 너의 기능을 보호한다. 너의 기능을 단속을 실행한다. 너의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넌 등이라 하니까 넌 그리고 혀무 말하는 거죠. 그럼 너를 단속한다는 말이 스티로 단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수행철에 특히 위파사나 수행철에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세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눈이 좋아도 눈 먼 사람처럼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은 최대한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그 앞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만 보고 처음으로 단속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 쉽게 보지 말아야 한다. 보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첫 번째 단속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눈을 떠서 봐야 하는 경우에도 새띠를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세고 본다면 본다. 스틸 앞서서 보잖아요. 그런 어떤 형세고 내 눈에 뜨고 보일 때도 보인다. 스틸을 한번 놓치지 않고 지내잖아요. 그래 이분에게 뭐가 생기지 않아요. 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번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번뇌들이 여러분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눈이 좋으니까 우리 일생활 속에서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잖아요.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니까 이것이 너무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좋으면 욕심이 생기고 그럼 보는 것이 싫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싫다고 해서 선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너무 단속하지 않고 그냥 쉽게 봐버리기 때문에 선임과 욕심들이 쉽게 들어오잖아요. 수인철에는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지 마세요. 쉽게 보지 마세요라는 첫 번째 단속으로 단속하니까 우리가 쉽게 보니까 일어날 만한 번뇌들이 쉽게 안 보니까 단속하니까 그런 번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단속이에요. 그래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보면 본다.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세요. 스디 놓친 상태로 보지 마세요. 스디를 앞서서 스디 놓치지 않고 보면 본다, 보이면 보인다, 관찰하면서 지내세요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두 가지 차이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형식은 내가 일부러 보는 거 아니다. 그냥 보이게 될 때 보인다라고 스티를 놓치지 않고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스티를 놓친 상태로 보는 거하고 놓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거 차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놓친 상태로 그냥 보이거나 본다면 아가 싫다고 해서 선임이 생길 수 있고 좋다고 해서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스티를 놓치지 않고 보인다면 처음에는 욕심이나 선임이 들어올 수 있지만 계속 습관도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스티는 깊어질수록 다음에는 보이는 순간에 딱 잡히니까 이어서 성냄이나 욕심까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단속이에요. 그래서 스티 그 눈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말이 스티로 보호한다. 눈의 기능을 단속으로 실행한다. 스티로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까? 일반 사람들 경우에서는 내가 특히 우리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짜증나거나 화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대상에 대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보이면 생겨날 만한 번뇌들이 안 보이니까 일부러 안 보니까 피하니까 그런 분들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속입니다. 단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스티로 단속한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연습, 이러한 실천은 수행철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는 완벽하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면 번뇌들이 거칠게 아주 지나치게 일어날 만한 대상 경우는 그런 대상 일부러 보지 마. 안 보고 단속하는 것이 그 번뇌들을 절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귀가 있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도 그냥 쉽게 들어보고 들린다면 번뇌들이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인철에는 귀가 좋아도 귀의 감사 물질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도 그이가 몸 사람처럼 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코도 마찬가지로 혀도 마찬가지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긴 섭리로 통한 단속하는 거예요. 이 단속이 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지혜로 단속하는 거래요. 지혜로 단속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개성해 보시면 세종교에서 아지다라는 처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흐름들이 있나니 마음 챙김이 그들을 저지한다. 흐름들의 단속은 나는 말하노니 통찰지가 그들을 저지한다. 개성은 아주 짧은 그리고 깊은 내용을 담기어서 짧은 내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풀어보자면 지혜로 단속한다. 무슨 말이냐면 위바사나 수행 후 제대로 하고 있는 자체가 그 본뇌들을 단속하는 것이 된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들으선 나르선 뭐 세티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바람이 들어오는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섭리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지혜. 그리고 내쉬는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부분 놓치지 않고 알면서 관찰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섭리와 지혜들이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다른 번뇌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 순간에. 이것이 바로 지혜로 단속하는 것이래요. 지혜로. 그래서 이거 위파사나 수행 방법으로 봐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제대로 꿰뚫어 보고 꿰뚫어 아는 지혜로 단속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위파사나 지혜 단속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것은 지혜를 통한 단속하는 거 또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도 이것에 관련된다. 필수품을 수용한다. 필수품을 수용한다는 말이 출가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인데 제가자들에게는 많이 관계가 없어요. 출가자들은 이 자기의 생활이 이 제가자의 보시를 의지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품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지혜로 반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사를 입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고철에 지낼 때, 의약품을 사용할 때 지혜로 반주해서 사용해야만 허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말이 번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번뇌가 무슨 번뇌냐면 이 가사를 사용하는 순간에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사용한다면 이 가사가 색깔이 예쁘네, 디자인은 좋네라고 하면서 뭐 장난이라든지 욕심이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입을 때 사용할 때 내가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이 있다면 번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반주해야 한다. 가사를 입는 것이 내가 아름답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가사의 추위, 더위를 막기 위해서 목이나 파리에게 물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좋은 목적으로 반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주하는 말이 지혜잖아요. 지혜로 수용하는 것이 여기에 지혜로 단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단속하는 거예요? 번뇌를 단속하는 거예요. 번뇌 안 생기도록. 이러한 방법은 출가자들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지혜로 단속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으로 단속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 인내심으로 단속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다라는 방법으로 언급할 이것을 인욕을 통한 단속하는 것. 인욕을 통한 단속하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번뇌들이 쉽게 들어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욕 부족한 사람에게 번뇌들이 쉽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인욕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번뇌들이 좀 적게 들어오고 많이 생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인욕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욕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는 출가자에도 그렇고 일반 제가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자이니까 제가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자로 지내는 순간에 우리 매일 가족들이랑 지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은 자식도 있고 배우자로 있을 거란 말이잖아요. 집에 우리 함께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인내심, 인욕이 부족한 사람 경우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불만족하고 짜증나고 화내게 됩니다. 화내게 돼요. 음식이 차갑다고 해서 불만족하고 아니면 음식이 짜다고 해서 먹는 음식이 짜다고 해서 불만족하고 화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다고 해서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날 때부터 밤 잘 때까지 지내는 조건들이 어떨 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바람대로 안 되는 조건들이 겪게 되면 인욕이 부족한 사람은 쉽게 불만족하고 쉽게 화내고 그리고 쉽게 욕심이 생깁니다. 다만 인욕이 뛰어난 사람은 조건 지어진 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지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데 짠다. 이 사람이 좀 쓸데없이 빨리 해서 그런 것 같아. 오늘은 짰어요. 짜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준비해서 뭐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잘 안 맞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오늘은 그렇게 된다라고 잘 이해해주고 잘 참고 지나간다면 번뇌 크게 일어날 번뇌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되는 조건들을 잘 참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지낸다면 번뇌들이 적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위 더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유 부족한 사람은 날씨가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추운가요? 라고 하면서 화나고 불만족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지금 겨울이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춥겠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견디내면 잘 받아들이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인유구로 우리 추위를 인내심을 통해서 인욕을 통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번뇌도 단속하는 거예요. 더울 때도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 하면서 인욕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화나고 짜증날 텐데 인욕 뛰어난 사람은 더운 날이니까 덥겠죠 라고 이해하시면서 단속합니다. 추위, 더위, 음식, 지내는 공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인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들이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욕 뛰어난 사람과 인욕 부족한 사람에 따라서 번뇌들이 적게 생길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욕을 통한 단속이라는 것이 인욕 부족한 사람에게 일어날 만한 번뇌들이
인욕이 뛰어나니까 인욕 통한 번뇌를 단속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인욕을 통한 단속은 여러분들에게도 일반 생활 속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욕을 통한 단속하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진 노력으로는 이를 물고 아직 참고 노력해서 단속하는 거래요. 무엇일까요? 보세요. 그는 감가적 유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방법으로 언급하신 것을 정진을 통한 단속이다. 그래서 구절에서는 마지막 니가의 구절에는 핵심 구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감가적 유망의 생각, 예를 들면 감가적 유망 바람 생각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 옷이나 어떤 물품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감가적 유망 바람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참지 못한다. 만약에 참지 못한다. 참이나 계속 생각한다면 번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생기겠죠. 다만 이것은 감가적 유마 바라 생각이구나. 이것을 딱 끊어야 한다라고 머리를 쳐버리고 딱 이 순간에 너무 노력해서 끊어버리려고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더 열심히 독서를 한다든지 책을 읽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선한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 해버리면 감가적 바란 생각들이 더 이상 이어서 생기지 않거든요. 이것이 노력으로 단속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일어난 감가적 유만 생각 등등 번뇌들이 더 이상 지나치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 순간에 멈추고 끊기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단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를 딱 물고 떨어쳐버리면서 고개 머리를 떨어쳐버리면서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어떠한 내가 기억한 구절을 독송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책을 소리를 내서 독송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봉사 소인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감가적 유만 생각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요. 감가적 유만 생각이 이미 일어났을 때 그거 참지 못한다는 말이 참지 못하여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으면서라고 말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해서 더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 발해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괴롭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아니면 내가 오늘 기억에 되는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한 생각 아니면 오늘 경험했던 불만족한 어떤 경험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지금 쉽게 잊지 않고 쉽게 잊어지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하루 종일 나에게 이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일부러 노력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면 같이 일한다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로 인해
그 생각이 이루한다 해도 이루하는 순간에도 잊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 퇴근할 때까지 생각나게 되고 집에 갈 때까지 생각나게 되고 다음에 잘 때까지 마음에 생각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 여기는 감각적 유만 생각이라 하는데 등등 악한 의도의 생각 아니면 자만의 생각, 해태의 생각, 홍천 그 질투의 생각, 감각적 유만 바람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루가 제가 자 경우에서는 내 일반 생활 속에 너무나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정진으로 단속해야 한다. 출가자, 수행자, 수행자에게는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수행 과정이잖아요. 수행. 열심히 집중과 위바사나 지혜가 일어나도 해야 하는데 이런 감각적 유만 바람이라든지 자가 악한 의도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방해들이 자꾸만 좌상 수행 중에 자꾸만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일어났을 때는 이런 생각을 열심히 노력해서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끊어버릴 때는 더 두 배로 노력해서 둘이서 나르스무 애쓴다든지 노력한다든지 신경 쓴다든지 이 주대상의 두 배로 해서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내가 기억한 어떤 구조를 계속 마음속으로 독송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 공도 계속 생각한다든지 좋은 이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하면서 다속할 수 있다. 출가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방법 정진루로 통한 단소도 여러분들 제가자 경우도 일반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단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는 계목을 통한 단소도 여러분 제가자 경우니까 제가자 5개를 통한 단소 갈 수도 있고 스티로 내가 스티 마음 챙김을 깨우치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단속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번뇌가 안 생기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욕으로 그리고 정진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이 기회라라는 말씀에 대한 상세한 해석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일까요? 범하지 않음이 단속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 범하지 않음이 단속이다 무엇일까요? 여기 찐난 구절에 보세요. 찐난 4번은 범하지 않는 거에라는 것이 거라는 것은 바라가진 게루 바라가지라 바라지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라지는 게루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보세요. 바라가지는 기회가 있대요. 바라지는 기회. 여러분들의 경우는 오겔이잖아요. 오겔을 아침 일어날 때 부처님 앞에서 내가 오겔을 지키겠다. 아니면 예부 시간에 오겔을 지키겠다라고 소리를 내서 바라지녔거든요. 소리를 내서 바라가졌잖아요. 바라가진 다음에 바라가진 후에 바라가진 이게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말이 살생의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도두지 남의 물건을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래요. 그리고 삼도의 오맹의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지키잖아요. 이것이 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입으로
입으로는 거짓말을 바라지녔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입으로 거짓말 안 나오도록 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계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나쁜 말이라든지 거친 말이라든지 이간질 말이라든지 그런 말을 입으로 안 나오도록 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도 오해를 일부러 바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바라지녀야 마음의 주의가 되고 더 깊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스스로 예속하는 거, 예속 없이 지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속하지 않고 그냥 지내거든요. 그런 지내는 사람에게는 오개는 지켜야 할 계율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속하지 않고 그냥 지내니까 어떨 때는 잘 지키게 되고 어떨 때는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예속해라는 말아지녀요. 아침 아침 일어나서 우리 세수한 다음에 부처님 앞에서 예부 올리기 전에 오개를 지켜요. 지키는 말이 내가 나에게 예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개를 열심히 지키겠다라고 말아지는 거예요. 말아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아가지면서 지키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 다음에 하루 종일 지내다가 어떤 순간에 이 오개를 범하게 될 경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아침에 약속했다, 말아지녔다라는 주의가 깊기 때문에 쉽게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 시작하기 전에 바라지는 경우가 있어. 바라지는 계율을 범하지 않도록 몸으로 범하지 않도록 입으로 범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범하지 않는 것의 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배웠어요. 무엇이 계인가에 대해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네 가지가 계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 네 가지는 의도가 계라, 시라. 다음에는 마음부수가 계라. 다음에 단속이 계라. 다음에는 범하지 않음이 계라. 이 네 개가 계라라고 이해하시면 다음에 마음부수가 의도가 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부수가 계라는 무엇인지, 단속이 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범하지 않는 것이 계라는 것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기 일반 생활 속에서도 제가 잘로서 활용할 만한 내용들을 잘 활용하고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불자 아니면 내 몸과 입이 더 부드럽고 더 예의 바르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천왕도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